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다음엔 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대책을 한 번만 세워주는 게 아니고 이제 시냇물이 마르니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거기서 네가 너한테 거기서 음식 제공을 네가 받으면서 그 집에 유하면서 기거를 하라.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럴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형편도 지금 누구 남을 어떻게 도와줄 형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남은 거 그거 이제 지금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그걸로 기름 조금 병에 조금 남은 거 그거 해서 이제 마지막 빵을 해서 먹고 이제는 양식이 더 없으니 이제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있다. 그러니 내가 당신한테 줄 그런 떡이 없잖아. 그래 걱정하지 말고 엘리야는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나한테 조그만 빵을 하나 만들어 오너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네 기름 병에 그 기름이 이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비가 오기 전까지 그게 항상 네 양식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걸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 그대로 해서 하는 게 실제로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은 또 놀라운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가뭄이 들고 백성이 굶주리고 있고 막 이렇게 있을 하나님의 선지자는 막 고기 먹고 막 건하게 배불리 먹고 막 잘 먹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 나라 형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굶주리면 거기에 그런 대로 같이 연명하는 정도지 고기에 포도주에 이렇게 아주 화려한 식단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교인들의 형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형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별세로 자기는 교회는 조그마한데 요란한 큰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거나 이런 거는 맞지 않죠. 교회 형편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과도하게 사례비를 많이 받는다거나 교회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는
뭐 이해가 돼요. 그 이제 온 나라가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지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가부가 먹는 음식대로 자기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가지고 이제 18절에 가서 18장에 가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게 3년 반이 지났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많은 날이, 옛날 성경에는 3년 반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렇죠. 3년 반 동안 비가 뭐 우로가 없었으니까 기근이 뭐 곡식이 1년만 안 돼도 그 곡식이 없는데 지금 북한이 엄청 가물었다 그러잖아요. 산에 나무도 없고 뭐 다 뭐 패다 불떼기 바쁘고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뭐 숲이 없잖아요. 뭐 그냥 이제 큰 산 뭐 금강산에 이런 거는 이제 국보급이니까 그거는 뭐 군인들을 지켜서 해서라도 그 숲을 보호하는 거지. 그것도 가만 놔두면 다 갖다 떼는 거죠 뭐. 그러게 북한하고 보면은 실정이 지금 비슷하다. 근데 북한보다 더 더한 거예요. 이거는 3년 만이지만 북한은 지금 70년 동안 그 작당을 하니까 얼마나 그 어렵겠어요. 그냥 그 뭐 보면은 아이들이 뼈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몰골이 막 그 흉악합니까? 뭐 불쌍하죠. 엄청 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 어릴 때 저희 어릴 때는 뭐 우리 세대는 다 그렇죠. 어릴 때 뭐 그때도 부잣집은 사이 세 끼를 먹었지만 우리는 정심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어쩌다 조금씩 커가면서 점심도 먹고 뭐 이렇게 뭐 저녁은 주로 죽을 끓여 먹고 그랬죠.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배고픈 걸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 북한이 지금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의 시대보다 북한하고 아합 왕의 시대나 여도 선지자는 뭐 다 잡아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 북한도 뭐 선지자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뭐 성경책만 봐도 그냥 그 집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건 다 가다 죽이는 거예요.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 때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 탈북자 중에 하나가 그 뭐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요독 수용소인가 뭐 어떤 그런데 거기서 행운으로 그렇게 이제 그 면제가 돼 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람이 그 여성인데 그 내가 오래돼서 그걸 내가 라디오로 그때 당시 제가 개척해 있을 때인데 라디오로 그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 부시한테 가서도 간증을 하고 그러니까 하면 자기가 그 수용소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완전 죄인으로 이제 전체 그 수용소 안에 전체 집합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맨 앞에 가가지고 고기도 못 들고 이렇게 고기를 푹 숙이고 그냥 빼빼 말라 사람도 아니고 그 수용소 안에서도 기독교인이 제일 처참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한 번은 자기는 그 안에서도 이제 행정을 받대요. 그 이제 뭐 이제 재수로 들어갔지만은 행정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행정을 보게 했다 그래. 그래 행정 보든 어디 갔다 오라 그러는데 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쪽에다 모아놨는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뭐 샘물을 머리에다가 너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그러니까 절대 입을 안 믿는다 소리를 안 하고, 안 믿으면 믿는다 계속 그러면 그냥 끓는 샘물을 그 머리에다가 정수리에다가 부가 살 타는 냄새가 등산을 하더라는 거.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걸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부시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이 그때부터 말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때가 한 2000년도, 2002년도 뭐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부시가 아들 부시 대통령 될 때.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과 같아. 지금 소모임, 구역 예배도 보지 마라, 찬송도 세게 부르지 못하라, 기도도 큰 소리 하지 못하라.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 텔레비 보면은 연예인들은 그냥 마스크 다 벗고 옆에 붙어가지고 노닥거리고 이렇게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나 그 사람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식당에 가든 식당에서 밥도 먹지만 전부 식당에 가보세요. 전부 구내 식당 없습니까? 공기업, 저도 젊을 때 공기업에 잠시 있어 봤지만 공기업에도 그 구내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쫄로리부터 먹고 다 구내 식당 다 있다고요. 과천 그 가보세요. 그것도 구내 식당 다 있고 정부 청사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게 금요일만 되면은 핸드폰에 하지 마라, 교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끊임없이 텔레비에는 밑에 자막 처리가 되고 암암리에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이 아니라 그냥 협박이죠, 협박. 그자가 무슨 통합 측, 저도 통합이지만 통합 측 무슨 안수 집사라거든가. 내 교인인 줄 모르겠어요. 자기 그 자리에 있으면 국내 대신 오바다처럼 왜 못해? 하는 것처럼 하고 이 정권 잡은 자가 주사파들이 다 시킨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 지위가 과거에 국회의장까지 했고 현재 국무총리면 대통령 다음 자리 아닙니까? 그런 거 왜 못 막아? 지금 그렇게 나가면은 이런 꼴 당하는 거예요. 오바다가 이제 선지자 50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도 하고 공기업에도 있고 모든 서울시청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무슨 정부 청사 안에도 있을 거고 청와대 안에도 있을 거고 무슨 국정원에도 있을 거고 경찰에도 있을 거고 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그 안에서 나라 흘러가는 대로 하자는 대로 가면은 나라가 엉망되는. 그분들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꼭 목회자나 목사나 전도사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자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싸워 나가야지 이게 나라가 버텨내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지. 지금은 이 박원순 사건으로 인해서 벌써 이제 이 정권 금이 갔어요. 이렇게 금이 갔어요. 이게 막 이제 점점 더 벌어질 거라고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실제로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하고 그 오바다하고 둘이 이제 뭐 짐승들 물 먹이려고 이렇게 니는 이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가서 이제 뭐 풀이 있는 곳을 찾아보자, 물이 있는 곳을 찾아보자. 이거 안 그러면 이 짐승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 몇 마리 남지 않은 이 짐승마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자. 근데 이쪽으로 오바다 가는 쪽으로 엘리야가 와서 그 오바다 앞에 일부러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합을 만날 테니까 아합한테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뭐 인도하라 해놔놓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데로 데려가시면은 나만 조금 전에 저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왕을 당신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데려가 보니까 그 자리에 엘리야가 없다 그러면 자기 목숨이 죽는다 이거죠. 지금 그 말을 그러니까 내가 굴에다 50명씩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 떡과 물로 이렇게 연명시킨 걸 당신한테 그 소식이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왜 나도 당신하고 같은 생각인데 왜 나를 죽게 하면 나를 죽으면은 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오바다가 지금 엘리야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까 나를 아합에게로 인도하라. 그래서 아합하고 만났어요. 만나니까 하는 소리가 뭡니까?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 보고 진짜 엘리야가 처음에 비하고 이슬이 오지 않겠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은 비하고 이슬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3년 반이 지나서 이제 다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지. 엘리야가 그 말 한 이후로 비하고 이슬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놈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저놈을 어떻게 빨리 잡아야지. 뭐 죽이든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합이 어리석은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얘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에 너냐. 이제 아합이 이렇게 얘기했죠.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원인은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는 거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보세요. 이게 아합이 이제 엘리야가 아합한테 제안을 했어요. 갈멜산 정상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며 봅시다. 당신이 맥에 살리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 꼭대기까지 불러 백성들도 증인으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그렇게 850명과 나 엘리야하고 1대 850으로 기도 대결을 한번 붙어보자. 그게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아무리 신앙 좋아도 그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 좋아도 그거 해내기가 어렵잖아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내 기도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걸 높이 들어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말과 불수레로 데려간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백성한테 한 얘기 이걸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한마디도 말 못한다는 거죠. 그 지금 우리나라 신앙 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들이 이 정권이 찬탈 정권 공산당으로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정권이 좋으면 그쪽에 확 갖다 붙든지 아니면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것을 확실히 하든지 양당 간에 확실하게 어중간에 서 있지 말고 양쪽에다 발을 이렇게 걸쳐 있지 말고 한쪽으로 확실하게 그 자리를 분명하게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중간에 한마디도 그게 양심에 찔리는 말이 한마디도 말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나라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지금 뭐 겁박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떨어지고. 그런데 이게 시험 때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여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 이름만 걸쳤다 뿐이지 그 교회 이름만 걸쳐가 천국에는 도저히 이럴 때에 확실하게 거취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뭐.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아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은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기엔 더 제가 주석 달지 않겠습니다. 정오에 27절에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사람이 흔들어 깨울 신이면 이 신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조각해가지고 만든 거 무슨 동상을 만든 게 그게 어떻게 신? 그다음 뭐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신도 아니죠. 지가 신이면 지 스스로 힘을 발휘해야 되지. 그 사람이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이게 무슨 신이냐? 정말 어리석어. 그 배운 자들이 그런 데가 절을 더 한다고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러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보세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정오가 지나고 이 저녁 해질 무렵까지 저들에게 기회를 다 줬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변명하지 못하도록 니들이 기도 시간을 빼앗아갔지 않냐.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루 종일을 저들한테 다 주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그가 해가 넘어갈 즈음에 이제 엘리야 이제는 니들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겠다. 이제 이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 그 밑에 봅시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에서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기친다는 소리 아예 안 듣게 하도록 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주변으로 이제 도랑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물통을 갖다가 4통을 갖다가 한 번 붓고 또 2번 붓고 또 3번까지 부으니까 도랑에도 물이 그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항상 기도할 때 부르면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그 이름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제 저들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아까 불러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두둥두둥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이게 지금 그 37절에 그 기도문하고 지금 제가 그 성가곡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말은 쉽게 쓰여 있지만 얼마나 아까 성가대 찬양 소리가 얼마나 막 간절해요. 그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걸 이제 드러내시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 간단한 몇 마디지만은 확실한 라디오 사이클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는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라디오 사이클이 안 맞으면 지지지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이클을 맞추는 그런 기도문. 기도가 길게 한다고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말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거기 아주 잘 요약된 말씀이라고 봐요. 저 기도문이라고 봐요.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심판이 올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북한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낼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동시에 핍박도 더 세진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핍박이 세질 때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야지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각인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그냥 뭐 어중간하게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그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그게 네 가지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또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는 길가에 버려진 씨앗,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로지 저쪽 눈치 안 보고 제대로 그 사람 옥토에 뿌려진 씨앗, 그거하고 같은 거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답을 가져왔잖아요. 이게 불러서 재단에 불러 태워버린 거 그것도 하지만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에 대한 답도 엘리야가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저는 이제 몸이 굵어가지고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는데 이 기도에 얼마나 훈련됐다는 걸 알잖아요. 무릎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계속 기도하니까 바다 쪽을 보면 구름 떠있나 한번 가보라. 7번까지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네. 이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그냥 먹구름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얼마나 쪼답니까 이거. 자기 이 아내 왕비한테 이제 엘리야가 당신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당신이 맨날 그들이 먹을 것을 주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아까 아세라신, 바알과 아세라신 이 성기는 하나님 아닌 건 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월급 줘가면서 이제 그걸 먹이려고 이렇게 돈이 전부 엉뚱한 데로, 나라의 곳간이 엉뚱한 데로 흐르는 거죠. 지금 이 정권에도 그런 거예요. 북한에도 똑같고, 북한에도 그 상위 1%만 먹고 살자는 건 나머지는 다 노예인 거예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제 네가 내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세벨이 이제 얘기한 거죠. 그렇게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이 말에 겁을 집어먹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한테 이제 지금 뭐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날 안 돌아봅니까? 이 얘기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에 이제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니, 오늘 아까 읽은데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하고 뭐 북한 상황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래 믿는 자들이 이제는 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내밖에 안 남은 것 같지 않다. 그런 게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 선지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현재도 당신이 잡고 있다는 얘기겠죠.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뭐 부당한 것은 이런 우상은 절대 안 섬기겠다는 이런 마음이 확고한 자들을 내가 7,000명 남기겠다. 그게 종자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다 그냥 우상으로 다 넘어가고 이렇지만은 내가 7,000명 정도 남길 거예요. 그가 이제 엘리야 네 대신해서 네가 하던 일을 이어서 받아서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이제 세우고 이제 엘리사가 바라보는 가운데 불말과 불수리를 타고 하늘로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유별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절대 이제 뭐 도망 왔다고 해서 나쁜 게, 그가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우고 이세벨과 아합과 싸우고 자기 한 명 이렇게 나서 가지고 그 싸우는 게 그게 보통 정신입니까? 그거 이 전투력을 높이 보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참 너무